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인사 나누시죠.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위에도 가정 위에도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어려운 발걸음 하셨고 특히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요즘 교회 오라 하기도 참 힘든 시대입니다. 오라 하기도 힘들고 오시는 발걸음도 굉장히 힘든 발걸음이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초청하고 우리가 왜 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용기 내어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제 성경이 제일 두꺼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서 이 두꺼운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제가 읽었는 이 말씀이에요. 성경 한 군데를 목사님 어느 부분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하면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자에 대해서 잃은 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 그 하나님을 떠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 너가 아니고 우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특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봤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이 보니까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당시에 참 그 나라로 표현하면은 매국노 같은 그 사람들 세리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또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조금 교제하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예, 2명. 여러분, 아들 둘이 있는 게 보편적이고 요즘 시대에 참 좋잖아요.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죠. 아들 둘 필요 없다.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아들은 소용없어. 그냥 제가 보니까 딸들이 최고라고요. 근데 이 유대사회, 옛날 이 유대인들에게도 아들이 참 소중해. 근데 아들이 둘이 딱 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어릴 때, 클 때, 우리 그렇잖아요. 아기 키우면 아이 키울 때가 제일 즐겁잖아요. 행복하고. 안 그랬습니까? 다 힘들었습니까? 특히 두 아들 하면 한숨이 나옵니까? 아이고, 어떻게 두 아들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키웠는데 보십시오. 그 둘째가, 첫째가 아닙니다. 몇째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형제가 지금 둘이니까, 그리고 그 형하고 내하고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뭐 설레 흔들리는 사람들은 지금 좀 똑똑하게 지금 이제 현실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아니죠. 부모는 자식이 놀라 하면 줘야지요. 끄떡이는 사람이 없네. 큰일 났네요. 여러분, 아버지는 줘요. 요즘 뭐 뉴스에 그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시댁에 가기 싫다 하고, 뭐 또 남자들은 요즘 반대로 처갓집에 가기 싫다 하고, 그런 뭐 기사들이, 난 그런 기사를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자꾸 조장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밑에 댓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상관없이 시댁에 가기는 싫어하는데 유산은 받으려고 하는 놈들 하면서. 그러면은 유산도 안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왜 재산 나한테 안 주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그냥 댓글에 너무 주고받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두 아들인데 저 같으면 안 줬을 거예요. 어디 지금 버르장머리 없이 당장 나가. 네가 지금까지 키워줬는 것만도 얼만데 계산해가지고 이거 갚을 때까지 너 종으로 있다가 일해. 그리고 나한테 갚어.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 저는 원래 계산이 그래요. 시금 키워줬더니만 유산을 달래. 지가 언제 유산을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죠? 근데 우리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나눠줘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여러분, 몇 달도 아니에요.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이 둘째가 아마 생각이 좀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다 키워보셨잖아요. 첫째보다는 둘째가 어때요? 생각이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계산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다가는 내가 이 돈도 못 쓰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다가 그렇게 되지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싹 처분해서 어디요?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랑방탕. 여러분, 이 허랑방탕이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형이 그 아우에 대해서, 돌아온 아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즉 말해서 허랑방탕의 주된 목적이 뭐냐? 그냥 창녀들과 함께 그냥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재산을 내가 성공해서 금의 환향이죠, 그죠? 환영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뭐 기업을 이끌고 뭐 땅을 일구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뭐요?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있던 돈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런데 마침 또 뭐가 왔습니까? 그 나라에, 멀리 떠나가 있는 그 나라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 있는데 그 나라에 마침 뭐가 있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비로소 이제 배고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배고프면 무슨 일이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 여러분, 흉년이 들으니까 어느 밭에 가서 품꾼으로도 일할 수 없잖아요. 겨우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따지면. 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돼지를, 유대인들 중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쳤느냐 하면은 그 돼지를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돼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물로 돼지가 이렇게 잘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쳐요. 왜? 먹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장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쥐염 열매 제가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콩목이고 콩과 콩이 나는 나무예요.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자라는데 그 무게가 그 콩무게가 뭐 200g 하면 이제 이게 그래서 캐롭이라고도 하거든요. 캐롭 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거 맥캐롭 하잖아요. 그것에서 이제 나왔어요. 여기 이 나무가 이제 캐롭 하면서 캐롭, 그러니까 요 콩의 무게가 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좀 유명한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열매를 좀 양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저희 뭐 아버님 세대 이렇게 들어보면은 야, 소나무 뿌리 그거 뿌리하고 껍질 그 벗겨 가지고 먹었다는 거 다 전설 이야기지만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끼니를 깨웠다는 거죠. 양식이 날 때까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쥐염 열매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먹는 거, 때로는 돼지 사료로 주는 그것을 먹고자 배부르고자 하는데도 그것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받을 정도로 풍부한 삶을 살다가 한순간 그냥 방탕한 생활로 돈 다 허비하고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하면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밑바닥까지 내려갔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해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 집이 얼마나 부자인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라는 엄청 부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그냥 집을 나왔는 거야.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 밑바닥까지 왔어. 그런데 생각이 나요. 어디가 생각나냐면 과거에 내가 집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풍족한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영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인생,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나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잊어버려. 그런데 때로는 문제 있고 힘들 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인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집에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지금 어떤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아들로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꺾이는 겁니까?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그래도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떵떵거리면서 아버지,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 아버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골에 내려가고 싶은데 나중에는 참 이게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게 못 내려가겠다 하면서. 근데 이 아들은 보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 소용없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여러분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오늘날 교회가 문턱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높다라는 생각이 드느냐면 꼭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돌아오는 곳이에요. 오늘날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만민의 집이에요. 만민의 집. 교회가 집이잖아요. 우리의 집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할 때 있어요. 이 교회 성공해야 가지요. 아이고 뭐 출세해야 가지요. 돈 있어야 가지요. 여러분, 돈 없어도 오셔도 돼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헌금하러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제 어머니가 오해하시더라고요. 야야,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제가 먼저 믿었잖아요. 교회 가면, 야,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아들이 목사인데 어머니가 헌금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래도 월급 받는 사람 목사님만 교회에서는 월급 받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가셔가지고 헌금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덜도 말고 많이도 하지 말고 1,000원만 하세요. 1,000원만 하세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1,000원 값은 하실 겁니다. 오해하셔요. 참 교회가 비치는 뭔가 모습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치료함 받는 곳이잖아요. 마음이 힘든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위로함 받잖아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괜히 오셔가지고 괜히 교회 와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럼 그 교회는 약간 문제 있는 교회예요. 그냥 위로받는 곳이에요. 위로받는 것. 그런데 품꾼의 하나로 그냥 벗어서 하면서 왔는데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이 핵심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럼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돈 재산 나눠줬겠죠. 나갈 때 딱 보니까 저 녀석, 여러분, 아버지는 알아요. 그 자식의 품성을. 가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저놈 언제 돈 다 떨어지겠나 생각했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거리가 먼데, 여러분, 아들이 나갈 때는 좋은 옷 입었겠죠. 좋은 신었겠죠. 모든 재산, 그죠? 딱 정리해가 갈 때 그 아들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멀리서 뒤에 보니까 다, 여러분, 뒤에 보니까 신도 새로 신겨줬는 거 보니까 신발도 없어. 뭐 거리가 먼데 자신의 아들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달려가는 모습도 이게 특별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만날 때 달려가지 않아요. 자식이 달려와야 되는데 반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이제 생각했던 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신분이에요, 신분.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신발도 신지 않은 그 아들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겨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즐기는 곳이에요. 왜 즐기느냐? 상처받고 실패하고 때로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잔치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오늘 또 원래 소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코로나 이 방역 방침에 의해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1년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식사도 못 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돌아가실 때 떡이라도 받아가세요.
다른 잔치는 못해도 떡을 받아가셔서 교회 안에서는 드시지 마시고 가셔서 뭐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선물도 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잔치하는 곳이에요. 저는 하루빨리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교회가 잔치하는 곳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힘이 없는 자들이 와서 힘을 얻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받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취업 열매도 주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그러니까 전락했지만,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자꾸 이상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서 인식되는 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이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